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 시작.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유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유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볼진데, 먼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 계획,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 뜻은 하나님 백성들이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을 치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들이 가는 장애물, 왜 이 백성들이 탐심으로 또 욕심으로 탐욕으로 사로잡히게 됐나? 왜 사탄에게 매여서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려서 사망의 몸으로 사는가 할 때에 분명히 뭔가 그 백성의 앞길에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인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들의 앞에 큰 장애가 있다. 이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치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14절을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그러니까 지금 골짜기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길을 갈 때에 그냥 고속도로로 가는 것과 길이 닦이지 않은 산도 올라가고 또 내려가서 다시 골짜기로 내려가서 또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길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야 지형이 그렇게 가파른 산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드물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엄청 와서 평평한 지역이라도 금방 골짜기가 됩니다. 민둥산, 비가 왕창 쏟아지면 그냥 평지라도 골짜기가 생기고 그래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거니와. 자, 그런 길을 갈 때에 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도두어서 수축을 하는 겁니다.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취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오라고 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오는 길, 하나님께로 오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거기에 모든 장애들, 유혹들, 또 방해자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치우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내 백성은 그냥 내 백성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속한 자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에는 내가 구속한 자, 내가 그냥 구속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죗값을 내신 자들이고 죗값을 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속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내어주시고 사신 백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백성이라고 할 때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그가 이렇게 한 생명 보자기에 쌓여있는 상태.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한 지체를 얘기하죠. 나는 교회의 머리, 너희는 교회의 각 지체. 이렇게 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붙어있는 자 이겁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하실 때 그냥 내 백성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구를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속전을 내어주신, 그래서 구속하신,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네,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항상 그렇게 보잖아요. 지모를 볼 때 우리 아들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아들. 홍면이 볼 때 우리 아들. 혜민이 볼 때 우리 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남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 백성 하면은 남으로 보기 쉬워요. 왜 그렇죠? 우리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위하여 당신 몸을 속전으로 내어주시고 그를 구속하신 그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아야 하는데, 성령 안에서 보아야 되는데 눈이 열리지 않아서 성령도 예수님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길을 수축하고 도두고 골짜기는 메우고 높은 산은 깎아내고 이렇게 해서 곧은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는 겁니다. 그걸 기억이 하셔야 됩니다.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할 때에 내 백성이란 예수님이 붙어있는 자다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하나님께 마음에 들고 내가 착하고 내가 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착각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보실 때 단순히 우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어있는 성령께 이제 붙어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렇게 바라보실 때 얼마나 사랑으로 보시겠냐고요. 그리고 양육하실 때 그냥 내가 길러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그를 보시면서 아버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를 길러주시는 겁니다. 내 백성 속에 누가 보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야 되겠어요. 그게 꼭 보여야 됩니다. 아버지는 내 백성을 보실 때 그냥 우리 사람만 보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 함께 본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자, 이 존귀, 영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원래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죠. 존귀. 예. 하나님은 어떤 분? 존귀, 영원, 거룩 다 갖고 계세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람을 보시면서 그의 앞길에 이 장애물을 보시는가? 그의 앞길에 하나님이 친히 빛이 되시고 등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가? 어떻게? 아니, 존귀하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바로 누구 안에서 보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기 때문에 당신의 존귀도, 당신의 영원함도, 당신의 거룩하심도 당신 스스로 낮춰서 인간을 사랑하신더라 하는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어떤 인간을 사랑하시느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영원한 심판, 형벌, 저주, 지옥 불까지 다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리 던지셔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존귀하시고 너무나 영원하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기에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다 지옥불에 던지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항상 누구 안에서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통회하고 겸손하고 하는 사람들, 통회 자복과 마음을 통회한다는 것은 마음을 찢는 거죠. 이런 사람들. 겸손이라는 것은 마음을 찢지 않으면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찢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찢는 사람이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고, 바로 통회하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고 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얼마나 괴로우시겠고 또 내 죄가 얼마나 중하면 그분이 저렇게 죄사함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나 하면서 내 죄에 대한 깊은 죄인의식을 가지고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실 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회하고 성령 안에서 마음을 찢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왜 함께 해달라고 하죠? 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왜 그렇죠? 하나님은 함께 해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먼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함께 하시니까. 특별히 함께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함께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광, 내 뜻,
나의 어떤 위험, 나의 어떤 고통, 이런 것을 당하면서 그때 함께 해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럴 때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너 나와 함께 하니? 나는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나와 함께 하니? 너 진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어요? 왜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지 않으면 영원히 소생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원히 깨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내 영혼이 소생해야 되는데, 영혼의 소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필요들을 하나하나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게 도치가 되면, 뒤집어지면, 전도가 되면 내 영혼은 살려주시고 뭐 어쩌고 이런 것은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채워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어요.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 내 탐욕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육신의 필요를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복잡한 겁니다. 서로가.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유는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함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통회하고 말이죠. 겸손하고 이 마음을 찢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통회하고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애통을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매일 철야기도 하고, 그게 아닙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눈이 밝아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위해서 함께 하신다? 영혼 소생을 위해서. 근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로 인하여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고 마음을 찢고 이러는 사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영혼을 소생시키니까. 예. 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은 마음을 포함합니다. 영혼 할 때에 마음을 포함하는 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다 할 때에, 마음을 실제로 찢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찢어진 마음을 어떻게 한다? 소성시키잖아요. 마음을. 그러니까 마음을 소생시킬 때에 이제 비로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체험할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영만을 치료한다면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소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비로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만약에 물질을 구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로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주실 때에 내가 달라고 하는 이 물질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이거 주셨으니까. 이것은 이제 육신을 위하여 간구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육신을 위해서 이것을 구했다고 한다면, 이게 마우스인데 구했다고 한다면 이 마우스가 천년만년 갑니까? 아니죠. 고장나죠. 고장나요. 자, 우리가 돈을 하나님 앞에 구했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한 500만 원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평생 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아무 걱정 없고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을까요? 아니죠. 500만 원 그 며칠 안 가요. 몇 시간도 안 가요. 당장 500만 원이 필요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500만 원 며칠 안 갑니다. 그러면 또 떨어지겠죠. 그러면 또 하나님께 500만 원 또 달라고 하겠죠. 끝없이 우리의 욕심은 바다로 흘러가는 강과 같아요.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의 욕심은 누구든지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끝도 없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탐욕을 따라서. 자,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되는데 뭐를 버리게 하신다? 자꾸 500만 원을 주셔요? 자꾸? 아니죠. 그 욕심을 포기하도록 욕심을 이제 버리게 하나님은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통회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찢어야 되는가? 확실하죠? 확실합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뵐 수 없다라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지금 영혼이 소생됐다, 마음이 소생됐다, 이것도 잘 모릅니다. 몰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마음을 찢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통회를 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애통한 일이 없어요. 조금 하다 만 거지. 조금 하다 마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못 오잖아요. 내가 못 오잖아요.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 50%의 내 이성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거지, 50%는 하나님의 은혜고 50%는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내가 힘쓰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믿고 말이죠,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일하신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내 자유의지를 자꾸 내세워서 내가 하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것은 함께 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는 것을 해결해야 되겠잖아요.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를 잘못 가르치면 입을 크게 열라 부르짖어라 막 이런 것만 강조해요. 잘못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도 나오지 말라고도 막 자발적으로 나옵니다. 철야 기도도 막 자발적으로 나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자기의 필요를 얻고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겉으로 보면 야 새벽 예배 나오지, 철야 나오지, 예배 시간 꼬박꼬박 나오지, 겉으로 보면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실상을 보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확 드러내 보시면 정말 신앙도 아니고 이거 믿음도 아니고 이거 너무나 하나님께 죄송한 것밖에는 없어요. 통해, 마음 찢음, 무엇을 바라보면서 한다? 영원 소생을 목적으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영원히 죽었다는 것, 내가 생명 없이 살았다는 것,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고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너무 욕되게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을 찢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데 왜? 그분이 소생시켜 주시니까, 치료하시니까, 용서하시니까, 씻으시니까, 깨끗하게 하시니까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투지 아니한다는 것은 원수라고 하잖아요. 원수.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셨죠. 원수, 이것을 끝내겠다는 거고,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고,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낙심할까, 피곤할까, 낙심할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히려 염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로 여기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때리신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맷집을 봐서 때리신다 이 말이죠. 맷집. 큰 놈은 딱 때리고, 맞을 것도 없는 우리 홍민이 같은 우리 애는 그냥 엉덩이 에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는 거죠. 어른 다 큰 애들 종아리 때리듯이, 회초리로 종아리 때리듯이 홍민이를 그렇게 때립니까? 미쳤지 그러면. 못 때리는 거예요. 못 때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도 못 때려요. 절대 못 때려요. 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쁜데 어떻게. 야 혜민이도 엄마가 막 두들겨 패냐 주먹으로? 발로 차고? 절대 그렇지 않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심지어 얘가 얼마나 피곤할까, 맞으면 얼마나 상심할까, 그것까지도 다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때리시고 혹은 노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는 거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예수님이 어디가 계시냐고요. 아버지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아버지의 진노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로부터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행여 우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상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우리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떨어지지를 않아요. 딱 붙어 계세요. 딱 붙어 계세요.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는 뭐다? 가지. 나는 목자, 선한 목자, 너는 내 양. 아버지도 말씀하여. 나는 너의 아버지, 너는 내 자녀.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진실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목자 너는 양이다 할 때에 그것을 막 알아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양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원수인지 이거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무조건 예수님은 나의 목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아버지가 내 영과 혼이 피곤할까, 내 마음이 피곤할까, 그것까지도 염려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대단하죠. 아버지의 사랑,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총,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때리시고 얼굴을 가리셨다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탐심이 죄입니다. 욕심이 죄예요, 욕심이. 탐욕이 죄라고요. 탐욕, 욕심. 탐욕, 욕심, 요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했죠?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죠. 그리고 500원밖에 없어. 이 사람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가요? 상관없어요. 욕심과 탐욕, 탐심은 이 마음의 문제지 얼마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도 마음속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말이죠. 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근데 아무것도 없어도 욕심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탈탈 털어도 동전 하나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마음속에는 욕심이 가득 차. 어떻게 하면 뺏고, 욕심이 있으면 싸우죠. 싸워요. 다투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뺏고, 어떻게 하면 내가 누르고 취하고 정신없죠. 탐욕은.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 욕심이 있으면 우상도 따라간다니까요. 따라가요. 급해봐 안 따라가는가. 정말 오늘 12시까지 500만 원이 필요하다. 500만 원이. 그러면 죽은 사람의 돈이라도 훔치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똑같아요. 누구의 돈이라도 있으면 그냥 훔쳐서라도 그 급한 것을 막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급한 일이 안 생겨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는 탐심이 없다, 욕심이 없다 생각할지 몰라도 강도짓, 살인짓 다 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아니, 사람들, 국가 간의 전쟁도 말이죠. 욕심이 없어봐 전쟁하는가? 욕심 때문에 전쟁하잖아요. 가서 침략해서 죽이고, 좋은 거 다 뺏어오고, 곡식도 다 뺏어오고, 나 살려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잖아요. 전쟁. 역사상 전쟁이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총을 쏘지 않아서 그렇지, 뭐 어떤 나라든지 다 전쟁을 대비하고 있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나라든지. 욕심 때문에. 자, 이렇게 욕심밖에 없는 나라들이 강하고 큰 나라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똑같으지. 그렇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자그만 하잖아요. 둘이 합치면
힘이 막 이렇게 크게 되고 뭐 부한 나라가 되고 막 이럴 것 같아지요. 그래서 정말 부한 나라가 되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또 다른 나라 침략하려고 할 겁니다. 뭐 우리나라 백성들의 천성이야 원래 착해서 잘 침략을 안 하지만은 그래도 욕심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자, 탐심이 죄악인데 이 인간의 탐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했어. 그래서 그를 쳤어. 노했어. 그래서 내 얼굴을 가렸어. 가리고 노했어. 탐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예. 욕심 때문에 노했어. 그를 쳤어. 내 얼굴을 가렸어. 노했어. 예.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욕심 따라서 가더라 하는 겁니다. 자, 아직도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아직도. 자, 내가 노하여서 그를 쳤어.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치셨는가 잘 보죠. 그를 쳤어. 여러분을 친 겁니까?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치신 겁니까? 잘 생각해 보면 누구를 쳤어요? 누구를? 그렇죠. 누구를 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칠 것도 있어요, 우리? 자, 개미 한 마리가, 벌레가 한 마리가 꾸물꾸물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홍민이가 발 한번 딱 밟았어요. 밟을 거 있어요, 없어요? 밟을 거 없어요. 치면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치셨다고 하죠. 네. 누구를 쳤겠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당신이 저주를 받으시고 당신이 맞으시고 함께 하신 것 때문에 함께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이 땅에 안 오셨어 봐. 맞고 터지고 피 흘리고 못 박히고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쳤어도 패역하여,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고치겠다는 겁니다. 고쳐. 그것들을 싹 고치겠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친다.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하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고쳐지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고쳐지면 고쳐지는 거고 끝까지 고쳐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다? 부러뜨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서 이제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신다. 이렇게. 그래서 위로하실 때 비로소 평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한 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아직도 패역하여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이 탐심, 죄악,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가 지금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도 있는, 내 안에 있는 욕심, 탐욕,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 이거, 이렇게. 악인은 만약에 말이죠. 그냥 욕심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평온함을 얻을 수가 없고, 위로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거예요.
바닷물이 막 출렁출렁 하면서 그 밑에 깔려있는 뻘들을 막 이렇게 일으킵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더러운 물이 되는 거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자, 명확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기르시려고 하시는가? 기르시려고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와 함께는 자 탐심의 죄악으로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고치신다. 고치시려고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하세요? 고쳐주시려고? 우리 보고 고치라는 거 아닙니다. 잘못하면 내가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다? 통회하는 것밖에 없어요. 통회. 아까도 얘기했죠? 통회. 우리가 할 일은 통회입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는 거, 요거예요. 누구를 보면서 나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 이것을 보면서 통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손길을 보고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은혜로우신 아버지